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 정재균 장로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2절이니까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길면은 중간이라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2절이니까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앉아주신 분들은 2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먼저 헌신 예배를 드리시게 된 1, 2, 3, 4, 5 남전도회 회원분들께 모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5월 주제로 설교함에 대해서 좀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너무 급하게 정해졌으니까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5월에는 특별히 기억하고 사랑해야 할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5일 어린이날이었고요. 또 8일 어버이날 내일이죠. 그리고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19일이면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기념하고 사랑해야 할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때에 사랑해야지만 5월에 특별히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에는 150개나 되는 시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한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었지만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노다. 150개의 시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시는 아주 극소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입니다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반부로 위치시킨 다음에 진행하는 경우는 시편 18편을 제외하고서는 116편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시편 18편 1절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을 1절부터 얘기하는 또 다른 시편 116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입니다. 이 두 시편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을 이야기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제에 어울리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본문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본 뒤에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편 116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에서 식사를 할 때, 특별히 잔을 마실 때 사용했던, 낭독했던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 잔을 쓰는데 총 4번을 쓴다고 그래요. 이렇게 들었다가 마시고 또 이렇게 내려놓다가 또 얘기하고 또 들었다가 마시고, 이걸 4번 합니다. 그런데 이 116편은 마지막 잔, 구원의 잔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원의 잔과 관련된 구절이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전통적으로 116편을 중요한 절기 가운데 읽었다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17절을 읽었고요. 부활주일에는 8절과 9절을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간단히 분석해 보면 본문은 그다지 수려하지 못합니다. 매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보통 맨정신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랑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얘기하고 일관성 없이 오가고 또 청중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두서없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로써 우리는 시인의 목적이 유창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뜨거운 마음으로 노래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끝나잖아요. 매끈하게 쓰는 거, 일관성이 있는 거, 논리적인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게 바로 시인의 창작 목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 압축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메시지를 세 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신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보답으로서 사랑하신 것,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도 이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인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시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고난 중에 있던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을 먼저 사랑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인은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인의 간구에 대해서 들어주실 의무는 없으셨습니다. 의무도 없으셨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시인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우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랑한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 반대죠. 먼저 하나님이 기선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인간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사건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인간의 사랑은 나중에 뒤따라 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공로를 쌓고 우리가 수양을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 보답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공휴일이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공휴일이었는데, 불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불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결국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위에서 아래로 먼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선적으로 내려온다. 이게 바로 두 개의 차이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먼저 있고 그 공로에 대한 상으로 하나님의 상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인간의 의는 그 수준에 있어서 인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의 의가 하나님에까지 머무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의로움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적으로 임했다. 하나님이 기선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모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내리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내리사랑은 부모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린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단순히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렇구나라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죠. 또 지식적으로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귀신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을 듣고 지식에 만족하고 또 사랑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믿음의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사건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1에서 5 남전도의 회원분들과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인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어려운 때 기도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시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얼마만큼 어려웠는가?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꼼짝달싹 못한다는 것이죠. 스올, 곧 지옥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지옥이 이런 지옥이 없다. 생지옥이다. 그런 때가 바로 시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타인들의 경사스러운 일에는 참석하기 좋아합니다. 좋은 일, 잘된 일, 축복받는 일에는 잘 참석을 합니다. 인생을 60 가까이 사신 혹은 넘기신 일남에서 오남 회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 주변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인과 사진 찍기 좋아하고 식당 가면은 어떤 유명인, 정치인, 연예인들 와서 식사했다라고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잘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자신도 그러한 사람처럼 유명하고 스타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불행한 일에는 동참하기를 꺼려합니다. 유명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유명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어떠한 불의의 사건 사고로 그러한 사람이 추락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극소수의
가족 정도나 될까요? 사람만이 남게 됩니다. 혹여라도 자신과 알고 있다는 친분에 자신에게 도움을 청할까 봐 그 곤궁에 빠진 사람들은 슬슬 피하게 되지요. 이것이 세상의 냉혹한 인심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사에는 물론이고 우리가 불행에 처할 때에도 우리와 제일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40편 17절 전반부를 들어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시편 40편에서는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궁핍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해도 자신의 백성을 무시하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2절 전반부, 오늘 읽은 2절 전반부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신이 고난의 때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셨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 인간 같은 귀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겸손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낮고 낮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들으신다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겸손하시고 신적인 겸손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곤경에 빠져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된 낮은 사람의 기도까지 하나님은 기꺼이 들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기는커녕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어려움에 빠지면 나한테 와라. 내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맹 놓고 있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기도를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기도 응답 뒤에는 꼭 간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간증. 기도를 해야 된 다음에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간증을 해야 됩니다. 간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라고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간증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는 응답이 결코 우연이나 운명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이 어려움에서 탈출한 것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이다. 내가 잘된 거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가 잘 풀려면 마치 자신이 그렇게 된 줄로만 착각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연이나 운명 혹은 운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우연, 운명, 운 이런 얘기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그마한 상거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람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 많이 하는데 간증에 대해서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이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9명 어디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꼭 감사를 받으셔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감사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기도한 다음에 응답 많이 받잖아요. 받으면 마땅히 주님께로부터 그 응답이 나왔음을 인정하고 간증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꿀꺽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크든 작든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남존교회들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얘기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보답으로 평생토록 기도하겠노라고 노래합니다. 2절 말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저 말고 사랑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아기가 둘이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기 이름을 계속 불러요. 저 이름보다 아기 이름을 너무 많이 부릅니다. 그렇다고 저는 질투하진 않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랑하면 상대방 이름을 부르는구나. 엄마가 아기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사랑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원어상으로 분석해 보면 116편 전체에 1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노래할 때마다 막 하나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르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얘기죠. 다음 달에 기도 주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믿어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은 자신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자 합니다. 잘못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또 기도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도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불쌍히 여겨 간구까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벌에
인과율까지 깨뜨립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저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나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죄를 범하면 벌을 받고 세상에는 여전히 안타깝고 풀리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가운데 성도들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들어 자신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 하나님을 체험한 뒤에 시인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그의 기도는 간절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움과 개방성과 가능성을 동반합니다.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새로운 미래, 가능성, 개방성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쪽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한쪽에서 세리가 기도해요. 한 사람은 잘났다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부족하다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선언하시죠. 저 세리의 기도가 더 낫다라고. 그리고 그 세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사랑의 하나님께 평생토록 기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죄인의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시인은 기도의 문이 열렸고 기도의 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인은 기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신도 참 신은 아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율법, 죄와 벌 그것을 얘기하지만 우리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른 신이나 우상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응답받음을 믿는 자는 결국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사랑이 근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우선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구체성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도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미래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남전도 회원들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